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이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또 치유하시고 아주 건강해진 모습으로 행복한 가정의 품 안으로 빨리 돌아가게 되시를 매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오신 분들 가운데는 이제 교회도 한 번도 나간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성경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아침에 하는 이 강의들이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이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성령의 초인간적인 힘으로 우리 유전자를 치유하시는 아주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모든 편견을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서 내 모든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제가 요즘 탈북자들이 지금 탈북해가지고 두만강을 건너가지고요. 이 한국까지 이렇게 오는 그 과정에 얼마나 참 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들이 만약에 중간에 오다가 붙잡히면 자기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래가지고 무슨 정상가리나 또 무슨 맨도날 같은 칼을 몸에 지니고 잡히면 이제 완전히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결심을 하고 그런 심정으로 이제 건너오는 분들 간증을 제가 여러 수십 개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전혀 모르고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추운 겨울날 또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때는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목에까지 차오르는데 그 물살이 너무 세니까 떠밀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은 제가 참 기억나는 분은 하여튼 자기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만약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두만강을 건너는데 또 떠밀리가지고 저 밑에 어떤 바위 옆으로 어디 간신히 또 부딪히고 뭐 나무 또 사이로 해서 이렇게 가다가 저쪽 중국 경계선까지 이제 건너와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고 하여튼 이분들이 또 태국을 건너서 또 라오스니 그리 또 건너갈 때도 악어강인가 또 강을 건너는데 또 악어들이 있어요. 그걸 또 사경을 헤매고 걷고 며칠 굶고 산을 넘고 또 넘고 해가지고 참 저는 이북에서 탈북하는 분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지금 한 6천 명 와 있습니다. 한국에요. 요즘은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지금 옛날 고난의 행군 때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심한 경제가 워낙 이제 압박을 해오니까 이제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전에는 중국에서 이제 무역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물건을 팔아가지고 간신히 살아남기도 했는데 요즘 그런 길도 지금 다 끊겨가니까 이제 전에는 저 한경북도나 한경남도나 변두리에서 이제 이 한국으로 탈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거기 평양 고위층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제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지금
탈출하는 거죠. 자, 저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런 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급하면 하나님 찾죠.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지금 실제로 계십니다. 여러분 공기가 지금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공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요? 실제로 공기가 있죠.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계시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얼굴을 직접 대면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납니다. 직접 대화하고 또 여행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분 거의 다 성경에 지금 보면 그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 온 우주에서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워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표는 내가 어머니 배 속에서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타임 스케줄이 다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에만 지금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죽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늘 주님 감사합니다. 뭐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말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긍정적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우리가 시편 27편 10절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친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더 덜어주시고 우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이 성령의 감화는 병든 남녀들을 위한 최선의 약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진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초인간적인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장 속으로, 뇌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전류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우리를 통과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전류가 우리 심장의 그 동방결지를 통해서 우리 심장을 계속 좀 돌리고 있어요. 우리 몸에 지금 전기가 흐릅니다. 이 전기가 지금 이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류하고 똑같은 전류가 우리 인체를 지금 살아 움직이도록 지금 매 순간 하나님은 계속 지금 우리를 지금 돌보시고 우리가 또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국에 가시면 그 관광객들이요. 한 번씩 이렇게 그 보여주는 장소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을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배터리를 이렇게 이제 그 전등을 이렇게 조그만 전등을 이렇게 켜해 놓습니다. 이 뇌하고 뇌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거기 불이 들어옵니다. 거기 무슨 말 하냐면 우리 몸은 신경을 통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신경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경이 튼튼해야 우리 유전자가 강해지고 T인파구가 강해져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질병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전류가, 강한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는데 거기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바로 그 전류입니다. 그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자, 여기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 이제 서울에 사시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고 키가 작은 분은 그 어머니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은 그 딸입니다.
제가 그 경남 하동에서 제가 새벽 기도 집회를 이제 인도를 하고 있을 때 이 두 분이 거기 참석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자기 목표는 그 가까운데 그 베델 수양이라고 하는 요양원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제일 앞줄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하여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표정 자체가 이제 너무너무 진지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또 강의 다 끝나고 나는데 이제 그 강목을 좀 자기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드렸어요. 근데 나는 이분이 환자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후에 제가 서울 분당에 있는 뉴스타트 교회에 제가 주말 부흥회를 갔는데 이분이 그날 안식학교 시간에 간증을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간증을 하느냐면 자기가 이제 원래 이 암이 처음에는 유방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이 다 퍼져가지고 도무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베델 요양원에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여기 이제 말씀을 들으러 일부러 여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강의 끝나고 하여튼 집회에 참석하고 자기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봤더니 완전히 암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간증하러 이제 그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같이 내가 사진을 좀 찍자 해가지고 그날 내가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이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년 전이니까 오래됐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이니까. 자, 또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부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죠. 이건 미국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어떤 병을 앓고 있는 한 자매가 그 동네에 사는 어떤 교회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마지막으로 좀 안수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고보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요청을 했더니 이제 그 목사님 이 자매에게 와서 이제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완전히 이 여인이 병상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10년 동안 한 번도 부엌에 가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그날 저희부터 이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옛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킨 것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일상생활에 일을 하니까 이 목사가 이제 자기가 기도해서 그 여인이 병이 난 줄 알고 온 동네 다니면서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드린 이 기도가 이렇게 해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온 사방에 다니면서 이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 목사는 알고 보니까 아주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아주 비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사의 기도를 듣고 도무지 병이 나을 수가 없을 만큼 그 목사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낙인을 찍힌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병이 다 나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계시를 받은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이 병이 나는가 하는 그 장면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 여인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힘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는 그 여인은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이제 병이 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한 사람은 나는 저들이 기도하는 광경을 보니까 한 기도는 몽롱하고 암담하며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기도는 빛과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점들로 섞여 있으며, 이건 바로 하늘의 전류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올라갔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감미로운 향기처럼 하늘 아버지께 상받게 하였다. 그때 빛의 한 광채가 적시로 병자에게 비쳤으며, 그 빛의 영향을 받아 그 여인은 소생하여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드린 이 간절한 기도와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병이 난 것이지, 그 목사가 이제 안수 기도 해가지고 병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내 사정도 다 아시고,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시고 생명의 길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 오셔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의 손길이, 이 치유를 받는 이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유전자가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간증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건강이 회복돼서 이제 다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사로 제가 이제 3년을 있었는데, 그때 그 영길이라고 하는 그 연변 자치주에서요, 이 중국은 이 외국인들이 절대로 전도하면 그는 법에 걸리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저도 감옥 하루 있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연변에 이제 그 당시에 한창 우리 그 이상우 박사님이 그 KBS에서 뭐 엔돌핀하고 그때 뭐 뉴스타트 프로그램 한창 진행할 때 이것도 중국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연변 정부에서 그 이상우 박사를 초청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극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또 세미나도 하고, 또 연변 거기 요양원을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3,000불을 이제 연길 정부에다가 돈을 주고, 거기서 청년들을 이제 그 환자들 이제 거기 오고, 우리가 청년들을 몇십 명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뭐 거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소문만 듣고 거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상하게도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 보통 한 달, 또 3주, 그 정도 있다 이렇게 퇴원하거든요. 그럼 처음 자기들이 들어왔을 때 그 건강 상태하고, 그곳에서 하여튼 몇 주 있다가 이렇게 또 나갈 때 건강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이제 다 간증을 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런데 하여튼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검찰총장은 뭐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막 짝대기로 이렇게 짚고 이렇게 간신히 그까지 오다가 완전히 그 이제 지팡이도 다 버리고 이제 건강해진 모습으로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하고 또 그걸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수인데 연예인인데 이제 자매인데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도무지 하루도 잠을 자지를 못하는데, 그거 딱 요양원에 오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잠을 자기 시작해가지고 나갈 때까지 너무너무 편안하게 이제 잠도 잘 오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저 도문에 있는 어떤 한 분은
돈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가 한 달에 그 중국 돈으로 그 500엔을 받고 이제 거기 이제 오시는 분들, 참가자들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 테이프, 이성호 박사가 그때 한 장 만들어 놓은 테이프만 가지고 자기 집에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희미밥을 먹고, 뭐 중국도 희미솥도 비싸니까 뭐 없죠. 보통 보면 보통 솥에다 하니까 뭐 희미밥도 제대로 뭐 익지도 않는 그런 걸 또 생쌀처럼 이렇게 씹어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공기도 마시고. 그래야 어떻게 병이 완전히 다 나았어요. 그래야 이제 저희들이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자원봉사자로 거기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남자분인데요. 제가 그거 다 비디오로 지금 찍어 놓은 게 지금 10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속 그 프로그램 할 때마다 그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관을 하고, 그걸 이제 직접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제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여기에 참석하시 바랍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남는 시간 동안 저번에 제가 한 달만 한 번씩 여기 오니까 저번에는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항상 계십니다. 매 순간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 마음 속에는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면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체를 정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체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창조주께서 내가 어디에 무엇이 고장이 났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의사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치유하시기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매 순간 살아 계실 수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가? 이 거듭나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만 거듭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로마 백부장이 또 나옵니다. 군인이 나오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이죠. 이것을 이제 로마서 2장 14절에는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양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책에 보시면 십계명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 율법이 바로 양심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뭐 거짓말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또 다 양심적으로 자기가 그 선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 다 율법이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내가 타고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향할 때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번에 요 말씀을, 자, 여러분 그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요한복음 3장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요한복음 3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관원이라 말은 그 유대 나라 에서는 이걸 사네드린이라 합니다. 사네드린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오늘날 우리나라 말 같으면 국회와 대법원을 겸한 최고 높은 그 고위 그 관직이 있죠.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왜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은 지위가 굉장히 높고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 사람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여튼 성경도 잘 가르치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탁월한 하여튼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 사람 가운데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뭐 귀하게 보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밤에 일부러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로서 오신 성신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거듭나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매 순간 살아 계시도록 좀 되었습니다.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거듭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죠. 여기 노는 물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여기에 노는 이 침례를 본받아서 이제 침례교회라고 저희들은 이제 명칭을 붙였죠. 예수님도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본성을 거듭나게 하는 초인간적인 매개체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은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은 것은 영이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육으로 나은 것은 육이요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수양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인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우리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성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와 있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 주신 이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우리 본성을 이제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이제 선한 쪽으로 양심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충동을 주고 결심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제 이 선과 악이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처럼 이 세상에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각 나라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심대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 보다 더 큰 빛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늘나라로 좀 인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포로 소녀를 그 나만 장군 집에 보내서 그 불치의 병인 그 문둥병을 참 엘리사가 고치도록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시돈 땅의 사렙다 가보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이 사렙다 가보는 아주 정말로 양심대로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하고 이기심 없이 살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큰 축복을 또 받게 하죠. 또 우리가 또 성경에 보시면 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박사를 또 정말로 진실하게 양심대로 살아갔던 그 철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빛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또 인도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르치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아나이다. 깨달았나이다. 이 지금 성경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요 밑에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함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요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령께서 어릴 때부터 양심을 통해서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좀 인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큰 빛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이 쉽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요 말씀은 그들이 양심대로 살려 안 했습니다. 교회는 다했지만도 완전히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하는 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해보면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영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기들의 양심이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여기 한 가지 예를 들면 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9장 57절을 보시면 길을 가실 때 혹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구 같아요?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라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원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를 않고 뭐라 했습니까? 공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요 말씀은 사실은 이 가룟 유다를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인데 이 가룟 유다가 끝까지 나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이 참 준비되지 못하고 아시겠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오지 못한 사람들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심울교훈으로 가르쳐 준 것이 가룟 유다의 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처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대로 살아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은 30냥에 그 자기의 구주를 팔아먹을 정도로 비열하고 아주 비굴한 인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59절,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자기 발로 직접 찾아왔는데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두 번째 만나게 되는 그 계단이 이제 오늘 드릴 이제 거듭남의 두 번째 계단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믿는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는 칭이고 하나는 성화입니다. 이제 하나는 또 입히 주시는 의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또 나누어 주시는 의라고 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칭의는 이 법적인 용서를 칭의라 합니다. 당자가 자기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두 말 안 하고 그냥 자기 아들이 집을 나가서 그 많은 돈을 다 없애고 그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기생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어떤 부잣집 대지치는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결국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는 두 말 안 하고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이걸 우리는 법적인 용서 혹은 칭의라고 이제 부릅니다. 요 칭의에 이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제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보시면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바로 죽기 전에 옆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랬습니다. 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말입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나. 여기에 나오는 이 오늘이란 요 단어가 이 헬라 단어로 보시면,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요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띄어쓰기가 없고 전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들이요. 그런데 요거는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 강도를 데리고 간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하노니 내가 재림할 때,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그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계셨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그 강도에게 이제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복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과거의 모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입혀주시는 의, 혹은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부터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죄를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침례식이라 하고,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칭이라고 합니다. 그저 입혀주시는, 값을 주시는 하나의 칭이죠. 그래서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들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들은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이제 성화입니다. 성화. 이 성화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입니다. 이 적합성.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요 말씀은 여러분 우리 품성이 이 세상에 살던 습관대로 하늘에 가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거듭나야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과거에 타락한 삶이죠. 본성이 바뀌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사는 그 삶을 그대로 살면 하늘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법적으로 용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들은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임 바 된다. 여기까지가 칭입니다. 칭이. 그냥 법적으로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무조건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값없이 주는 은혜, 또 칭이 입혀주는 의,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법적으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또 성녀로 같이 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여기 보시면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반성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반성도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반성할 수 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반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옛날에 나쁜 짓 했던, 거짓말 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도둑질 했던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미워했던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이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를 합니다. 이 반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성은 자기가 일시적으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은도 옛날 습관대로 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그런 반성이라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반드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계속 연속되는 것이죠. 이걸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요. 그러니까 술, 담배 했던 사람들은 그걸 끊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는 살인 행위니까 건강에 좋지 못하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침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을 재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죠. 이걸 이제 바람으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9절을 인용을 한 것이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쳐다본다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하고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쳐다본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요걸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이 그 만나는 바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굶어 죽지 않고 병이 들지 않도록 아주 건강하게 살도록 만나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제 같이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이 섞인 무리들이 계속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하여튼 고기도 많이 먹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고 했는데 우리가 요 광야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하고 이 만나 요 지금 단순한 음식이 맛도 없고 하여튼 이게 뭐냐 하면서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길을 인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 옆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를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낮에는 햇빛에 광야에 나무가 없어 놓으니까 사막에 뜨겁지 않도록 이제 구름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에어컨을 설치를 해준 거죠. 서늘하게 이렇게 해주고, 밤에는 또 기온이 빨리 내려가니까 이제 추워서 감기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 기둥을 만들어서 또 그들이 난로를 또 피워서 그들이 단잠을 자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주기위해서 또 굶어 죽지 않도록 다 준비를 다 해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광야에는 독사들이 돌 사이에 엄청나게 독사들이 많이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시켜서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있는 천막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보초를 써서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던 천사들을 잠시 물러가도록 하고 나니까 독사들이 이제 천막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만
물어서 이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모세한테 쫓아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로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노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달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뱀이 쳐다본다고 거기 살겠습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쳐다보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걸 안 쳐다보고 숟가락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이게 무슨 우리 치료제가 되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이제 뱀에 물려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 막 눈을 억지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도록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독이 몸속에서 다 빠져나가고 정상적인 몸으로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반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기 그 말씀이 나오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느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내받는 말처럼 우리 모든 유전자가 그대로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대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보시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길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 내 병이 치유를 받으려면 이 내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늘 내 마음이 긍정적이고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또 원망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런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되면 이 유전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요? 여기 과학입니다. 과학. 실제로 그리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제 긍정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여전히 축복하시고 내 유전자를 매 순간 지금 내 속에서 지금 치유하고 계신다. 그걸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같이 우리도 참 이 장대에 달아놓은 그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다른 건 다 생략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게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깨닫게 되죠. 그들이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구속의 신비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회개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무조건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벽 위에 십자가를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한 수영 전문가가 대학생들에게 수영과 다이빙을 가르치고 있다. 어느 날 밤 그는 웬일인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뒤척거리다가 그는 한바탕 운동이나 하고 오면 잠이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벌떡 일어나서 수영장으로 나갔다.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전기불을 켜지 않았다. 나는 수영장의 구석구석을 사사시 알고 있었고 지붕은 유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전기를 켤 필요가 없었다. 달빛이
나의 등 뒤쪽에서 비쳐 들어와 그 수영장의 반대편 끝의 벽에다가 내 몸의 그림자를 그려주고 있다. 나는 다이빙대에 올라 이제 곧 다이빙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나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두 팔을 옆으로 뻗었을 때 맞은편 벽에는 완전한 십자가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나의 동작을 멈추었다. 왜 그때 내가 다이빙을 하지 않았는지 나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아무런 위험의 징후가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그 십자가 형태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는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릴 때 배운 찬미가의 가사가 어렴풋이 머리에 떠올랐고 나도 모르게 그 찬미곡조를 흥얼거리고 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고통을 지었네. 자, 여러분 지금 찬미 불렀죠, 아침에. 그 찬미입니다. 정말이지 나는 그 다이빙대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자세로 서 있었는지, 그리고 왜 다이빙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 마침내 나는 그 다이빙대로부터 그냥 내려와서는 그래서 수영장 뚝을 따라 계단이 있는 쪽으로 갔다. 그리고는 계단을 밟으면서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나의 맨발에 닿아야 할 물은 없고 수영장 바닥에 매끈하고 차가운 타일이 밟히는 것이 아닌가. 후에 알고 보니 그 전날 저녁에 그 수영장의 관리인이 수영장의 물을 완전히 빼고 깨끗이 청소를 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나는 만약 조금 전에 내가 다이빙을 했더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최후의 다이빙, 곧 죽음의 다이빙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 벽 위에 나타났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것이었다.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나는 깊은 감사를 드렸고, 이어서 나는 바로 그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다. 그날 밤 나는 이중의 구원을 경험하였다. 아주 감동적인 참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참 어릴 때 주일 학교에 나가서 들었던 그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참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려고 손을 뻗치는 순간에 그 반대편에 십자가 그림자가 보이는 것을 볼 때 어릴 때 자기가 부르던 만왕의 왕 그 가사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릴 때 한 번이라도 이렇게 교회를 놓은 사람하고 놓지 않는 사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한눈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 과거를 잘못 살고 행그러미 살아온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 건강도 온전히 회복되시고 이 동산을 내려가시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건만 이 주기에 모래알같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 무한한 깊고 깊은 사랑을 또 체험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이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기 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병든 유인자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단잠을 주무시게 도와주시고 밤마다 도록게 도와주시고 강한 또 힘을 주셔서 이 높은 산도 등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마음은 온유로 돼 또 몸이 너무 불편하여 이곳에 못하시는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상에서 그들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이 동산을 건강한 모습으로 내려갈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오늘 저녁에 돌아오는 또 이영수 원장님 네 분 또 늘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다시 대면하도록 그 모든 예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셨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